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 그 중간인데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 늘 공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 멀리 가신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는 길에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시간을 통해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모두를 주님의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고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삶,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계속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든든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명절을 또 맞이해가지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고향과 또 고향에 있는 그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은 좀 언제라도 갈 수가 있으니까 좀 덜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오고 싶어도 시켜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이 나고 명절 때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북한 가까운 판문점 가까운 그 임진각 그런 곳에 가가지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그 바벨론 그 강변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향을 자기가 어렸을 적에 태어났고 자랐던 그곳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거기 가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돌아가봤자. 저도 이제 그 고향에 저기 전남 영암 도포면 봉호리 봉호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가끔 이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이거 얼마나 변했을까. 가보고 싶은 생각, 거기 5살까지 살았거든요. 한 6살 정도에 제가 광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근데 이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그 몇감던 방죽, 그리고 거기에 뭐 논두렁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변했을까 해가지고요.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 근방에 이제 나주에 이제 그 집회가 잡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주교회 목사님한테 그 영암에 한 30분 거리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저는 타고 그 고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뭐 옛날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제가 어렸을 적에 몇 감았던 방죽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사진 몇 카트 찍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변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저희 집이 살던 집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 위치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 우리의 진정한 본향, 이게 성경에는 이제 본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고향에서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가 진정한 본향인 거죠. 특별히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잖아요.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산 적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그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죠.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약속한 것을 성취된 걸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이 그 자손들의 소유가 된 걸 보지는 못했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앞으로는 이제 그거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멀리서 이제 보고 기다렸죠. 그러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가기까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렇게 계속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본향을 찾는 걸 나타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는 15절에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 나온 바 본향을, 그 아브라함의 본향은 또 저기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도 가려고 했으면은, 일부러 가려고 했으면 갈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진짜 사모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텐트입니다. 두꺼운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 텐트로 집을 지은 게 아니죠. 그걸 쳐가지고 거기서 거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 생활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한 거다. 그 성은 견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은 오래 가는 거잖아요. 천성을 얘기합니다.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들이 진짜 사모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계속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이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할 곳은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렇게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 그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인데 그 천국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70명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기뻐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천국, 안식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 그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이 있으면 고난 중에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 예. 소망의 인내를 그랬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나타나고 소망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견딘다. 소망이 분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잠깐이란 걸 알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간다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리고 고난 끝에는 안식과 기쁨과 영광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간다.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를 참을 수가 있어요.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될 수도 있죠.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음부를 떠나느니라 그랬어요. 위로 향한 생명길,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에 속한 것에서부터 자기를 구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 것은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빠지더라도 금방 나오고 그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망이 분명하면 열심히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인데요. 예.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갈 수가 있고, 예.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형제자매에 대해서 수고할 줄 알고, 예. 봉사할 줄 알고, 소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서 고난을 참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예. 그 영혼을 사랑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보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소망 때문에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맑은 날에 저 멀리 산을 봐도요, 산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그 맑은 날에는 저 멀리에서도 뭐 남산 타워도 보이고 뭐 높은 빌딩들 보이고 그러잖아요. 맑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미세먼지가 많이 꼈다든가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잘 보이던 것이 미세먼지가 낀다든가 뭐 구름이 낀다든가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끼어들고 세상이 끼어들고 그러면은 소망이 또 흐려져요. 소망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망을 분명히 하는 것, 소망이 넘치는 것, 넘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에도 보면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함으로써 소망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몇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말씀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뭐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이 땅에서 고난을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없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인 겁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런데 이게 이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는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놨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집 또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내 아버지 집이 분명히 있고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 그거 낙원입니다. 낙원.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분명히 죽음 다음에 그 두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죽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낙원이라는 곳에 네가 들어갈 거다 그랬잖아요. 낙원,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에도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을 때요, 죽기 직전에 천국을 증거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마치 죽음 직전에 목격한 것처럼. D.L. 무디라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D.L. 무디가 죽음 직전에 그랬어요.
땅이 물러간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죽음 직전에 땅이 물러가고 저 하늘이 나를 향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에버레트라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어떤 천국을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영광, 영광, 영광 그 말을 25분 동안 계속 하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 계기를 얘기하는데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죽음 직전에 바로 이제 숨이 넘어갈 바로 그 순간인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다 붙들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얼마나 확신에 찬 그 얘기를 하든지 그 말을 듣고 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있다 해가지고 그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형제가 됐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자기 손을 잡고 그렇게 너무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게 뭔가 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죽음 직전에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천국을 증거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성경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 가는 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만 가죠. 그리스도인들만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성이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요. 두루마기를 뭘로 빠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았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받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제 말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희들은 이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다. 그 천성에 들어갔는데 이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이거 다 이제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죄를 씻음 받고 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편에 해놨지만 본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다. 성 밖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가 405장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나는 그 세 가지로 놀라게 될 거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을 인해서 놀라게 될 거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천국에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온 것에 놀라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기독교 지도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갈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예. 그런 것에 놀라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천국 문턱에도 못 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또 놀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그 강도가 천국 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속닥속닥 말씀 중에 이제 결국은 구원받아가 천국 간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강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강도가 천국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전혀 못 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와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야, 내가 이 천국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그 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도 놀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천국 갈 때는 지금 이런 이 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변화된 몸으로 갑니다. 먼저 영혼이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육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변화된 몸으로 갑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죠. 이 땅에 사는 몸이 있고 천국에 가는 몸이 있고 이게 달라요. 천국 가는 몸으로 바뀌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죠.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이제 데려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을 얘기하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죠. 우리도 부활할 때, 천국 갈 때는 그 몸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줄 압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낮은 몸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질병도 생기고 이 몸이 참 불안전하고 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소중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이 존재의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소중한 존재인데 또 그 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몸이 질병이 계속 있잖아요. 또 몸을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고생을 또 많이 하고 불안전한 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몸입니다. 지금은 이 아주 등급이 아주 낮은 저등급의 몸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부활될 때는 주님이 변화시킬 때는 완전한 몸이죠. 완전한 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방 안에 탁 나타나셨잖아요. 문도 열지도 않고 벽을 통과해가지고 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몸이 우리가 분명히 될 거고 그때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태양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밝으니까.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밝아질 것 같아요. 또 그건 해같이 밝아진다는 것은 빛날 거라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죠. 영광스럽게 되고 실제적으로 밝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이 좀 우중충하잖아요. 근심 걱정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니까. 어린애들은 근심 걱정이 거의 없거든요.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그 애들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티 없이 맑은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그냥 이제 60 넘고 70 되고 80 되면요 얼굴이 우중충해지는데, 뭐 어르신들도 이렇게 좀 밝게 살고 싶긴 하겠죠. 근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뭐 근심 걱정도 있고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예, 구원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그런 거 완전히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천국 가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천국 갔는데 없는 것이 뭘까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거 보면 그 천국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밤이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천국은 항상 밝아요. 하나님이 뭐 태양빛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요. 그래서 어둠이 없고 그리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이렇게 힘드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주변에 죄인들이 많고,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너무 혼탁스럽고 너무 살기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이기도 많이 하고 막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이게 죄가 충만한데 천국에는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속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없는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여기에 없는 것,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을 다 씻겨버린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면은 고생 때문에. 뭐 슬퍼도 눈물을 흘리겠습니다만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모든 걸 맛보게 될 때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구원받으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 눈물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이 보상을 해주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다 보상이 돼버려. 예, 그 눈물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 이 땅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없어요. 또 애통하는 것,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뭔가에 억울하니까 애통하잖아요.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억울해. 그런데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내 마음 다 알아주시잖아요.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또 곡하는 거, 곡은 슬플 때 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예, 그럼 이게 곡이 나오죠. 그런데 천국 가면은 슬플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고통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이 없죠. 이 땅에는 이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다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사단이 없어, 사탄이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라는 말씀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이 땅에 인간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무가 있고 많은 이 인생살이에 힘든 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뭐 이게 어디 공원 같은 데 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딱 손을 놓쳐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부모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뭐 고아원에 들어간다든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고생의 시작이에요. 부모를 떠남으로써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 거기서부터 모든 수고와 슬픔이 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리고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좋다. 이 땅에 모든 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안식과 평강과 모든 행복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천성이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가면 천성이 있어요. 천성. 그 천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그 뒤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천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성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천성을 보니까 그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이 천성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는데 또 빛이 나는데 어떤 빛이 나냐면은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12문이. 12진주문입니다. 문마다 진주가 하나씩인데 엄청 큰 진주죠. 예,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얘기해요. 담과 같은 건데 거기에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보석과 같은 빛이 나고 또 그 성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요. 지구상에 사시면서 금으로 된 집, 보석으로 된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뭐 보석으로 지어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뭐 얼마나 아름답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석도 보석 나름일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석탄 박물관이라는 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보석인데 더 예쁜 것이 있고 덜 예쁜 게 있어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보석하고 하늘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를 겁니다. 아름다움의 정도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천성이 그냥 그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모양이겠나,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실제 그 모양으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천성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용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이나 보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게 다 널려 있는 거죠. 다 정금이고 다 보석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밖에 있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2000년 전의 사람에게 뉴욕시티의 어떤 그 빌딩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자동문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동문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문 앞에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사람이 손으로 열 필요도 없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는 가끔 그런 걸 봤죠. TV에 뭐 영화나 뭐 미국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자동문이 있더라고. 사람이 한번 창 열리더라고. 저게 우리나라도 생길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온통 자동문이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 건물에 온갖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2000년 전에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지상의 사람에게 설명해도 설명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구원이고, 광야 생활은 세상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설명합니다. 광야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옛날 고대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가는데 두 사람이 메고 갔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나무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런데 광야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는 아주 촉박하고 순 모래나 민둥산밖에 없는 거예요. 자갈과 바위와 모래와 그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성지순례 때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전혀 다른 곳이거든요. 광야는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 광야는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 땅은 천국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예, 우리는 가서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로운 왕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어졌단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진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솔로몬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 진짜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놀랍다라고 경탄을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그럴 거예요.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구나.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말만 들은 게 아니고 봤겠죠. 그걸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 세상에 있는 용어로서 설명이 안 돼. 예. 그런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성은요, 아주 넓은 장소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의 크기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추사이처럼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면 2220km거든요. 한 변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220km예요.
얼마나 넓은가 이걸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220km 곱하기 2220km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제 바닥 면적이요 4조 9,284억 평방미터가 나와요. 4조 9,284억 평방미터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제 면적인데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만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을 계산하면은 1,000억 안쪽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1,000억 안쪽. 그러면 1,000억 중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1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 넉넉 잡아서 10억의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10억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 면적 중에서 얼마 정도가 배당이 되나요? 개인당 4,928평방미터가 배당이 돼요. 한 사람에게 10억이 들어갔을 때 4,928평방미터. 그게 바닥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럼 위로는요? 위로 또 2,220km잖아요. 그러니까 4,928평방미터에다가 바닥에다가 높이가 2,220km 되는 빌딩이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면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곳을 준비하셨어요. 아름답고 넓은 곳.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좁은 집에 살잖아요. 해봤자 뭐 32평, 뭐 넓어봤자 50평이나 뭐 60평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개인당 그렇게 많은 게 실제는 이제 그렇게 뭐 분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분배한다 할지라도 많은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해서는 언급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생명나무 실과에 대해서는 말씀해 놨는데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명나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도 드시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분명히 먹는 게 있을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 다른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생명나무 실과 안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다양한 거 먹은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 안에는 필요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 생명나무 실과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럼 천국 가면은 거기서 뭘 할 건가? 천국의 이제 활동들 뭘 하느냐?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냥 놀기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청소하고 식사 봉사하고 구역 봉사하고 뭐 수송 봉사하고 또 해야 되나? 섬긴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천국 가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럼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종들이 있고 로마 시대에 보면은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내가 있고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들은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내는 주인을 섬기는 일을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아내로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섬기는 거와 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천국이 기다려지는데 천국 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가 영광 받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천국이 기다려진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는, 그것 때문에 천국이 기다려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자꾸 딴 데로 나를 끌고 가고 세상이 나를 한눈 팔게 만들고 자꾸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지만은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살고 싶지만은 막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싸우다 보니까요, 엉뚱한데 그냥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어. 근데 이게 천국 가면은 그런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육신도 없고 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요. 섬긴다 해놓고 뒤에는 왕노릇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섬긴다는 것과 왕노릇, 이건 좀 반대 개념 같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또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계속. 너무 감사하니까.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천성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중간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잖아요. 4절 중반에도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옳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옳았다는 거,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다 옳으셨어요.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찬양하고, 은혜도 찬양하고,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도 찬양하라고 찬양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만났을 때 서로 교제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거는 이제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말고도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을 거예요.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알아볼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을 거기서도 만나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내가 구원받는데 누가 얼마나 기도해 주고 도와주셨는지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생하면서 했던 어떤 일들을, 함께 봉사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가면 교제거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는 간증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고 바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다 이 교제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을 사진첩에 쫙 이렇게 담아놨다가 가끔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랬었지, 그때. 그러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그게 교제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서로 간에 알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될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은 이제 청동 거울이거든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나를 낳으신 것 같이 그리고 온전히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때 가면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도, 사랑도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감사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그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잠깐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하고 이 장막하고 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그랬는데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은 한번 지어놓으면요, 수백 년 전에 지어놨던 성이 지금도 있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장막에 비교했을 때 영구적인 겁니다. 반영구적인 거예요. 이 성은, 장막은 금방 뭐 쳤다가 거뒀다가.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놨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을 저 하늘 저놈에 있다. 우리는 이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지나가는 것에 너무 붙들면 안 돼요. 지나가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천국.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꾸 이 나그네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까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막 붙잡아가지고 막 여기에 머물러 살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기쁨과 사랑도 영원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기쁨이라는 게 잠깐 있다 사라져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음이 계속하면 좋은데 나중에 슬픈 일이 또 생기잖아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또 오고. 전도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형통한 일도 있지만 곤고한 일이 있어요. 공고하다가 또 형통하기도 하고 다시 또 공고하고 이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병행이. 근데 천국은 기쁨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고. 영원하면은 그게 좀 식상해지지 않을까? 식상해질 것 같으면 천국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사람의 관계가 계속하지 않잖아요. 계속 사랑의 관계가 계속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하는가요? 뭐 유효기간이 3년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 다음에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 곳.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와요. 폭풍 구름이 지나고 나면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태풍이었는데 다행히 뭐 큰 피해를 입은 데는 또 많이 입었는데요. 다행히 한반도에서 남쪽에 끝부분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 태풍 때문에 전국에 비가 내렸잖아요. 여기 경기도도 비가 한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지나고 나니까요, 맑은 하늘이 보이는데 어느 때보다 더 청명한 것 같더라고요. 폭풍 구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맑은 하늘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광도 영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광을 얘기할 때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업적을 남겨서 훈장을 하나 받았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 훈장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광이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천국에 가면 그 영원히 기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으신 그 영원한 기념책.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현재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간에서 짠 옷을 영혼에서 입는다. 시간에서 짠 옷을 영혼에서 입는다. 참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옷을 짜듯이. 그래가지고 그 옷을 영혼에 가서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영광. 그래서 이 땅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뭐 그런지 몰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한 거,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남기는 삶이에요. 남기는 삶.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살다 보면은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어떤 분은 20대 때 구원받은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 한 50대 됐다 그러면요, 한 30년 된 겁니다. 그때 구원받으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30년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60년 사는 그 지금까지 살은 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구원받는 게 좋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그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거 다 받고 인정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손해봐도 상관없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지옥도 있잖아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천년, 만년, 억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5년 징역을 산다, 10년 징역을 산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그 형을 받겠죠. 근데 무기징역이다, 절대 감형이 없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희망이 없죠. 그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몇십 년도 그러는데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런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주변에 이래진 영혼들 보면, 그 영혼을 보면 아무리 뭐 미운 대상이고 뭐 겉으로 보면 꼴도 보기 싫고 해도요, 그래도 지옥 간다 생각하면 그래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곳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먼저 가신 분들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미 천국에 다 가 계셔요. 그분들이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낮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 부탁한 그 영혼들 다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계 수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인도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전도의 그 잔치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무탈하게 잘 마치고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머지 생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